요즘 제가 참 은혜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켈리 하딩이라는 분이 쓰신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2주째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제목이 다정함의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다정하지 않죠? 착하죠. 근데 이 책 속에는 참 지혜가 많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평균 수명이 길 것 같아요? 미국 같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의학이 제일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43등이에요. 우리보다 낮고 일본보다는 저 밑바닥이고 아시아 국가보다도 저 밑바닥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 일찍 죽어요. 또 최근에 2년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의학은 발달돼 있고 약도 좋고 음식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왜 일찍 죽느냐? 다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냥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다정함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책 가운데 보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느 부부 얘기가 나와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보통 아이가 뱃속에 40주 있는데요, 근데 쌍둥이는 35주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은 27주 만에 2달이나 빨리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산모에게 아이고, 한 아이가 이렇게 위급해서 수술했는데 죄송하다, 목숨은 구하지 못했고 아들, 딸인데 아들은 죽고 딸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엄마가 죽었지만 우리 애기 좀 안아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죽은 아이를 엄마가 안고 아빠는 우통을 벗고 자기 피부에다가 갖다 대고, 부부가 계속해서 아이, 죽었다고 하는 아이한테 말을 건 거예요. 네 이름이 왜 제임이라고 졌는지 아니? 이름의 뜻은 이거고, 너가 정말 살아서 네 동생, 너보다 늦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을 평생 돌봐줘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고 쓰다듬어주고, 아빠는 우통을 벗고 자기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아주 유명한 TV 방송에도 출연하는 그 이야기를 해놓고, 다정함, 아무리 약이 좋고 음식이 좋고 병원이 좋아도 다정함이 없이 외롭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다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정하게 좀 하세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은 집에서 좀 가족들 다정하게 좀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가족,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요, 학교 와서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씩씩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대차게 살아갑니다.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남편은 직장 나갈 때 힘차게 좀 달라요. 반대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은 뭔가 다릅니다.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로,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었는데 못 느끼겠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지만은 알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가뜩이나 집에도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다 살아나고 행복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자, 이 말씀 로마서는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자, 이 본문은 아주 사연이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민족이 호세아 시대에 와서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삶으로 메시지를 이제 보여줘라. 음란한 아내를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할 때 그 음란한 아내가요, 우리나라 말은 점잖게 번역했는데 직업적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아주 직업적인 창녀를 호세아 목사님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러고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남 일녀.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어요. 호세아서 1장 4절 장남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큰아들 낳았는데 망한다, 패한다. 아들 이름이 망함이에요. 그 다음에 딸 낳았어요. 1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 이름은 뭐예요? 로루하마.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아이고, 어떻게 이게 목사님 집안에 이런 이름을 줬죠. 막내 아들 이름 나옵니다. 1장 9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막내 이름은 로암미다. 무슨 뜻이요? 넌 내 백성 아니야. 나도 너한테 하나님 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이름을 줘버리신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네도 옛날에는 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 왜 우상 섬겨? 나 이제 니네 하나님 아니야.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장에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하나님이란 분이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이게 2장 23절인데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들과의 관계는 기계적이 아니에요. 꼭 부부 같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하죠. 어떨 때는 진짜 뭐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죠. 그랬다가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또 하하호 하면서 합쳐지는 게 부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죠. 자, 이사야서 54장 6절, 이번 철야 때 한 말씀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부부 관계를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면 편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5절에는 내가 네 남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너무 제멋대로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치 너희는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 젊어서 20대 막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버림받은 여자의 심정이 니네들 심정이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7절 8절이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옛날에 사랑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요즘은 마치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하나님과 냉랭하고, 더 나가서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받은 것 같은,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럴듯한 축복도 안 하시고, 혹시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오셨다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무관했던 자였어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그죠? 천지신명을 섬겼고, 또 불교 국가였고, 고려시대 때는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그래서 막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 별짓 다 하고, 몽고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여자들 다 그냥 환양료로 끌고 가고, 그래도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은 뭐하나, 하늘은 뭐하나 무심하시지, 하나님과 무관했던 민족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녀가 되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했고 유대인이라 칭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하면서 멋지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던 민족이에요. 피도 섞이지 않았어 이스라엘하고는. 조선민족, 하나님과 무관해서 맨날 하나님 하늘은 뭐 하세요? 이렇게 불쌍하게 5,000년을 200여 번이나 두들겨 맞은 불쌍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2,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얼만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만큼.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5장 로마서 5장 5절에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이미.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귀신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신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맛보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사랑,
난 제일 난감했던 때가 어머니 날이었어요. 요즘 어버이날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카네이션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새어머니는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또 우리 아버님 계셨지만은 새어머니랑 재혼하셨기 때문에 눈치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잘한 일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 최고 이러면 우리 새어머니가 애 버릇 나빠져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쳐다도 못 보고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날 사랑하신 건 아는데 표현을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나는 참 차가운 그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듣고 사랑하고는 난 별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봤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게 버스 안에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게 뭐냐, 종로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확 부어지는데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 38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만큼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가 받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잘 들으시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바울은 29절에 다른 단어로 썼어요. 29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씨예요. 씨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자, 씨가 누군가?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 배웠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죠? 씨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 씨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인가 아닌가?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왕족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씨가 돼야 된다. 씨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아이 태어나는 거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유산되는 애들이 있어요. 죽은 애들은 말이 없어요. 젖달란 소리도 못해요. 거듭난 태어난 애들은요, 응애 울면서 저쪽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자랍니다. 7살 되면 학교 가고 20살 되면 대학 들어가고 30대가 되면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를 낳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에 굶주리게 돼 있고 아버지께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술, 담배도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마치 아들, 딸 태어날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우리 아들, 딸 태어날 때 보면 쥐새끼 같더라고요. 응? 시뻘건 게. 근데 10살 우리 아들도 딱 태어났는데 내 모습이 없어요. 엄마 모습만 있어요. 얼마나 그 얼굴에 내가 안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20살 넘어가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처음엔 몰라요. 술, 담배도 해요. 말도 거칠게 해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 오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사람이 뭘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내라.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죠. 14절인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결혼식 이야기예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신랑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청첩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비즈니스가 있어서 못 옵니다. 오늘 결혼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을 샀습니다. 못 옵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초청장 없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끌고 오고 막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처럼 막 끌어다 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에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인사하고 다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은 왜 예복 안 입었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결혼식에 올 때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만약에 안 입으면 그 혼인잔치 혼주가 예복을 예비해 놓고 입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 바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은 너는 이 자를 바깥에 끌고 나가 던져버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14절에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 많아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청함을 받은 자 많아요. 교회 오면 뭐 선물 준대요, 뭐 준대요. 그래서 막 교회 많이 옵니다. 20억의 기독교인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택함을 입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의 대상이 택함을 받아 천국 간다는 거죠.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천국 아무나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정식으로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입만 열면 구원을 아무나 못 받는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진짜 구원 받는 자가 적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적어.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그러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힘쓰라. 헬라어로 에고니라는 단어,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목숨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막 참호도 파고 막 보초도 쓰고 잠 못 자면서 막 살아나가야 된다. 그 동작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예요. 나 구원받아야 돼.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나 여기서 쓰러져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슬렁슬렁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교회에서 누구랑 부딪히면 한 1년 방학하고, 교회 나와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혈기 부리고 난장반 치고 그랬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절 쭉
나와 있어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너네들 어디 교회 출신이냐 잘 모르겠다.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아니 우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 교회에서 성찬식 했는데요, 나 설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세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거듭난 자는 물론 혈기도 부릴 수 있고 심술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져 갑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리 개차반이었던 사람도 예수님 닮아가네.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행악이 나타납니다. 악을 막 행하는 거예요. 네? 교회 30년 다닌 장로가 막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권사가 아주 그냥 집안을 말아먹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냥 가끔 혈기 부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생부터 구원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나간 목사가 권사 자리 주고 장로직이 줬지만은 어떡하겠어요? 변화가 안 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서 왔어? 어느 교회 출신이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다른 말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가? 자, 이제 결론 부분 얘기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예수를 거부해서 그래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기 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 그것을 마치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 그렇게 32, 33절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예수 필요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나 장로야, 권사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야. 오늘 돌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결론.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돌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한 돌이요 기초돌이요. 그죠? 기초를 삼았노니. 아주 중요한 단어. 따라서 하세요. 기초를 삼았노니. 우리 신앙의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네 삶을 지어나가라. 그러면 나의 무한한 사랑을 무한히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초돌을 차버렸어요. 예수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믿을 거야, 이런 분 가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요즘 유명한 유튜브 신앙, 유튜브에서 아주 자극적인 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것대로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너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집듯이 지어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쁘지.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했어요.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불이고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산돌 예수를 기초로 삼아 집져라. 그 다음 절에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심으로 믿어서 네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감으로 인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를 기초돌로 해서 네가 이렇게 집을 지어나가면 그 집에 네 신랑인 하나님이 들어와.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숟가락 하나만 들고 왔던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집도 넓혀가고 애도 낳고 삶이 풍성해져 가듯이 내가 네 삶에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초로 삼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인생이 집짓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지어서 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나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또 요즘 들어 인생이 너무나 힘드신 분은 수요 예배가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는데 성경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철야 예배 나가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 봐야겠다. 이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 튼튼해서 전쟁이 나고 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딱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야. 주춧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가문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쯤 되면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이 딱, 보이지 않는 가문이 딱 집안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반대로 예수는 믿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멋대로 사는 사람, 말씀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법도 없는 사람은
26, 27절까지 된다는 거죠.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IMF 탁 터졌더니 갑자기 없던 단어가 생겼죠. IMF 고아.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신데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무너지는 가정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저런 집이에요.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세웠다라면 무너지지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무너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원하세요?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혼자 연구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도 30분 이상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말씀 따라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인생이 많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 이제 수요 예배 성경 공부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세워나가고 또 세워나가고, 우리 집이 여기가 무너졌네, 가정 문제가 무너졌네, 부부 문제가 애들 문제가 무너졌지, 이거 빨리 보수 공사해야 되겠다. 자꾸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배워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보세요. 지식,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이즈가 나와요. 그 다음 하나님 사랑의 사이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한이 없는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받으셔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 투성이에요. 대구만 해도 93%가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자녀 어때요? 남편 어때요? 부모님 어때요?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